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어려워요. 저보다 더 탁월한 분들의 이제 이 교회론, 에베소서 이런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보다 더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더 어려워요. 예, 이 교리적인 내용은 한 구절 읽으면은 그 다음 구절 읽을 때 이 앞에 게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참 안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4월 말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어린아이들처럼 젖만 먹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좀 단단한 음식, 딱딱한 거 이런 거 먹어야지 영양가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질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가까워져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이런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사랑 초청 주일 때에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 내용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는 사실은 남남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족들도 우리가 매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보고 어떤 분은 매일 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친밀하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또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건물로 치면 딱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벽돌로 치면 하나의 벽돌씩 이렇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그런 건물의 모습으로 오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지역을 벗어나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나라에만 세워지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물지 않고 전달되고 그러면서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개인이 다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이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잡으러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죠. 그것은 다메섹에도 지금의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거기에도 전달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항상 어느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가면 교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안디옥에서 또 머문 것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지목하셔가지고 너 오늘부터 선교사 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유럽에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성장은 유럽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 이 성장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하면서 우리나라가 거하는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지역, 양주의 어떻게 보면 변두리 지역인 이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백석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 교회가 완전히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각 지역의 개교회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공교회 개념은 가톨릭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개교회라고 합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복음 전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전체를 로마 가톨릭 교황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황이 전체를 이렇게 다 다스리고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여기 있다가 또 2, 3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지교회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사 가면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공교회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주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서울에도 교회 있고, 또 외국에도 교회가 있고, 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각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제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본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점,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구상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있는 본점을 대신하는 지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에 있는 이 천상에 있는 본점 교회와 다 하나가 되어서 다 이걸 통합해서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고 다른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면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화목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개념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교회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성전의 개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멈추지 않고 발전해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마치 살아서 막 발전해 가고 막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각자가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개인을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개인이 성전이니까 우리 전체가 모이면 역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작은 성전, 큰 성전,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백석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며 거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전체가 안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백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백석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전체가 모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교회는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21절에 하나하나 연결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짓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기초가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을 형성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21절, 2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성전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시대의 성전 짓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성전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그 출발점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성전을 지은 것이죠.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휘장 아래 텐트, 요즘 말로 하면 텐트 아래 거하니까 그게 너무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이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다 또 이 성전인데 성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고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성전이 확장되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니까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는데도 컵에 뭐가 묻었으면 우리가 물을 여기에 따라서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니까 물을 따라서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인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모여 성전인 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전이 되자. 예,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세속의 이 음란함, 세속의 이 추함, 악함을 보면서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또 성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성전을 허물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40년 넘게 지은 성전인데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네가 뭔데 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냐.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 개념과 동일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 의미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항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임할 테니까 옷 다 빨고 부부 생활 금하고 하나님이 임할 때 성결을 요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내게 임하시지도 않고 우리 교회도 임하시지 않겠네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거룩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얼마나 거창합니까? 얼마나 이 절차가 힘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핸드폰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돌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거룩함의 리셋,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단속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세상의 이 악한 이 세상의 추함하고 나 멀어질래. 그리고 우리를 자꾸 보호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공격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죄가 발견되죠.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늘 거룩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 갈 때 기름이 있으면 계속 하는 것처럼 이게 연료와 같은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생활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보충되니까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잘 거룩하지 않죠?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자. 네, 봄이 되었죠. 따뜻한 날이 되었습니다. 네,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성전이고 개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데 계속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오면, 우리가 거룩하면, 이곳에 오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간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그럼 이게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연결되어져 가니까. 지어져 가니까 미완성이죠. 미완성. 그러면 이 지구상의 성전,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와 성전과 연결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우주적인 교회가 천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러면 미완성이니까 어떨까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분들 있죠. 우리가 다 불완전하니까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사랑이 넘치고, 교회 오면 다 용서가 되고, 교회 오면 막 이게 뭔가 다 회복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래 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구나. 완전하지 않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니까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자, 개인으로 적용할 때는 2장 1절에서 10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입니다. 11절부터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졌고 이웃과 이웃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가까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에 죄 짓던 것을 그냥 완전히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이 소욕, 본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죄를 짓지만 고쳐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왜 이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왜 이래?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이 쓴뿌리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사투리 쓰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말 쓰려고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예, 뒤에 끝말을 올려요. 그러면 이 서울말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삽을 뭐라 그러죠? 혹시 아세요? 경상도 말로. 수금프라 그래요. 삽은 삽이죠. 예. 삽을 수금프라 그래요. 경상도 말.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쓴다고 수금프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 발음은 비슷할지 몰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아직 사투리가 남아있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사투리 남아있을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허물에서, 죄에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떠나면 누구 손해요? 나 손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너 왜 나를 안 믿어서? 누구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성전,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처럼 불타고 없어질까요? 솔로몬 성전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금, 은, 동철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다 가게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셔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능 안 하니까 다 때려 부시운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이 교회, 성전 다 부셔질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초를 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교회는 무너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전체 우주적인 교회는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네, 불완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 성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성전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개인과 교회의 성전이 불완전하니까 항상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성화의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 따라합시다.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계속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다닌 걸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성화되었는가. 불완전한 그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어느 만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고 허물이 많던 사람이 허물이 작은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 역시 성화의 한 부분이죠. 우리는 지상에 있으면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완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우리는 영적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남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어린이, 장애. 몸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자꾸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가야 되고, 이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며 성화의 단계를 밟을 때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멋있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밟으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전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의 완공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성전 공사는 계속해서 이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중재사역, 예수님처럼 중재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고 계속 성전을 연결해서 지어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시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어떤 걸 하나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성전이 성전되는 그 기능이 뭘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이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떴을 때 굉장히 조화롭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색깔을 다 드러내지만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무지개 색이 아름다운 것이죠. 누구 한 사람 튀어나오고 누구 한 사람 어떤 색깔이 튀어나오고 어떤 색깔이 안 보이고 이러면 무지개로서 이 볼품이 없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모여서 성전인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색깔을 충실히 발휘할 때 무지개처럼 성전도 성전의 기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 넘쳐서 조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지개 색은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다 합치면 어떤 색이 될까요? 7가지 색이 다 합치면 어떤 색이 됩니까? 모릅니까? 과학 시간에 조셨어요. 태양광, 햇빛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즘의 햇빛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색이 퍼져서 나오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무 오래되셔서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무지개색 7가지가 다 합치면 햇빛, 태양광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될 때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모여서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나타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개인이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이 소중하고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